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건과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도 중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물론 외모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외모를 무시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6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은 마음이고요.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성결 또는 거룩 또는 정결, 순결, 순수함,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마음에, 영혼의 눈이 있죠.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유리창이 더러우면 세상이 다 더러워 보여요. 안경이 더러우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또 안경에 색깔을 넣잖아요. 그러면 색깔을 따라 모든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청결하고 또 깨끗한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마음에 청결한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손이 청결한 것,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불결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청결하고, 또 시체를 만지면 불결해지고 또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불결해지고, 이런 외적인 청결, 이런 의식적인 결례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그 당시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 의식적인 결례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도 손이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 있다고. 왜 하나님은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많은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죠? 자기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조속으로 변하는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우리 마음을 신뢰할 수 있나요? 가끔 그런 얘기 듣죠. 가장 잘하는 건 자신이다. 그런데 정말 그리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해요? 마음을 알아야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많은 가정들이, 많은 관계들이 분노, 화 때문에 깨어져요. 분노가 정말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욱하는 성격,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죠. 잠언 16장 30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우리가 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마음을 알아야 되죠.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탐욕과 질투와 음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마음의 교만. 우리 괜히 교만해질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을 또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있는지 몰라요. 에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는데, 마귀는 미혹하는 데 천재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미혹이 뭐냐면 눈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주셨어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과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는 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보게 만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죠. 거짓말이죠. 근데 여인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는데 생명나무를 보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본 거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셨나요?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서 마귀처럼 되었습니다. 마귀처럼 돼서 마귀의 눈을 갖게 된 거죠. 자, 마귀가 한 일이 뭐죠? 성경에 보면 마귀는 참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 단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말하고 고소하고 참수하는 게 마귀죠. 또 이런 역할과 기능 중 하나가 율법이죠. 우리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눈이 오히려 밝아진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쟁하고 따라잡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기까지 간 거죠. 무서운 거죠.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렇게 타락한 마음을 곧 마귀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양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로 인간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마음로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냥 부패한 게 아니라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패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양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제일 중요한 온도를 조정해줘요. 음식의 대부분은 우리 몸에서 온도를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음식이 썩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또 몸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비행기가 돌아갔어요. 회항했어요, 하다가. 왜냐하면 승무원 전체가 먹은 음식이 부패해가지고 탈이 난 거죠. 조종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승무원들이.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회항을 했습니다. 음식은 원래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또 생명을 공급해주고
또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피를 만들어주는 건데 음식이 부패하니까 재능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 몸에 병들게 만드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면 마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 만드신 마음은 놀라워요. 원래 기능은요, 이 마음에서 상상력과 창조력과 영감과 놀라운 지혜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리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거 정말 가장 비참한 거죠. 로마서 1장 28절을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세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영감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창의력의 원천이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지금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정말 비참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할 게 한 면이 있지만 또 하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의 두 번째로 생명의 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거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게 뭐죠? 우리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또 여러분 사랑을 지키려고 하죠. 자녀를 지키려고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지키려고 하죠. 돈 지키려고 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마세요. 돈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 돈이 중요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죠. 우리는 소중한 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느니라. 공동번역은 이 생명의 근원을 복된 삶의 샘이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부패한 마음이 정결화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잠언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처를 신뢰해야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앤드류 모레는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무대가 되어서 우리 삶이 정말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마음은 그릇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릇은 뭘 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릇에 다이아몬드와 보석을 담으면 그릇이 귀한 거죠. 그릇에 오물을 담으면 그릇이 참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뭘 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오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 교회 안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욕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욕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왜 욕을 하냐고 했더니 제가 군대에서 배웠대요.
저도 군대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나쁜 언어와 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우게 만들고 좋은 언어를 집어넣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이게 성경 암송이잖아요. 골로새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좋은 문장을 이렇게 배우면 또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저는 성경을 암송할 뿐 아니라 또 좋은 책들과 좋은 문장을 들으면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지난 주간에 슬쩍 지나가다 들은 한마디인데 계속 마음에 이렇게 맴돌아요. 깊은 물은 쉽게 마르지 않는다. 깊은 물은 쉽게 마르지 않는다. 생수는 쉽게 마르지 않아요. 생수는 생수의 샘은 이게 끌어올릴수록 계속 생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건수라고 그러죠. 얄팍한 물들, 이런 물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잖아요. 깊은 말씀, 깊은 생수, 깊이 있는 언어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이번에 7월 달에 성경 암송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동안.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성경 암송이에요. 사탄을 물리칠 때 성경을 암송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경 암송해야 돼요. 성경 암송하는 것과 성경 암송하는 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제자반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먼저 암송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새로 왔다가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성경을 암송하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목사가 성경 암송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는 성경을 암송하는 채 하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생활 오래 하는 분들이 채 할 때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채우게 되면 우리 마음은 거룩한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얌성한 말씀을 꺼내서 어디서나 묵상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영감이 떠오르는데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인생이 열린다는 거죠.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깊어지면 언어가 달라지죠. 감정이 달라지죠. 느낌,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걸 보도 뭘 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이 제수가 철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진흙땅을 보았고요. 원망하고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별을 보면서 시를 썼어요. 프레데릭 랭게르츠가 한 말인데,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제수가 채창 너머로 밖을 내다본, 한 사람은 땅을 보면서 원망했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시를 썼는데,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한 사람은 시집을 들고 출판사로 가서 시집을 출판했고 한 사람은 정신병동으로 갔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디모데가 가장 자기 사랑하는 영의 아들에게, 자기 후계자에게 주었던 부탁이 뭐죠? 디모데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릇이 깨끗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설거지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청결하도록 도와요. 청결하도록.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까요? 첫째로 마음의 청결이 축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중요성을 깨닫지 않으면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게 정말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뭐 청결, 순결 이런 얘기 하면 좀 우리가 움찔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마귀가 뿌리고 다녀요.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온 것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 유튜브, 쇼트, 넷플릭스, 영화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우리 마음이 불안한지, 언제 우리 마음이 평화로운지, 언제 우리 마음이 잘 작동하는지, 언제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언어가 나오는지, 언제 우리 마음에서 상처를 주는 말들이 나오는지. 청결은 깨끗한 의미하잖아요. 맑음, 밝음, 유쾌함. 여러분 더러우면 불쾌합니다. 쓰레기에 가득 차보세요. 불쾌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좀 가보세요. 저는 이제 사업체에 가면 화장실 꼭 가보는데 화장실이 더러우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5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화장실이 더러운 거 봤어요? 우리 집 화장실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보이지 않는 화장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어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화장실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요즘 다 비대하는데 비대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한 군데를 갔더니 그냥 앉아서 끙을 해야 돼. 똥이 나오려다 들어갈 것 같아. 똥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체에서 여러분 사업체에서 직원들을 존귀 여기는 방법 하나 드릴까요? 화장실 깨끗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하세요. 향순하게 하세요. 향순하게. 어떤 교회 갔더니 향수나는 화장실, 근데 향수가 안 나더라고요. 그 얘기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요즘 화장실마다 향수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쓰레기가 쌓이면 음식이 부패하고, 그리고 구더기가 뭐예요? 구더기가 생겨요. 참 힘들어요. 음식이 부패하면 구더기가 생기고요. 파리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면 벌이 오고 나비가 오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문을 활짝 열었더니 선인장에서 꽃이 2개 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마음에 푸른 잎사귀를 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찾아온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눈이 문제인 거예요. 유리창
안경이 더러우면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 불평이 가득 차면 모든 게 다 불평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똑같아요. 실상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는 문제, 나의 눈이 문제고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겠냐?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마음에 청결하게. 첫 번째, 아담의 마음을 품으면 불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돼. 예수님 영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예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또 하나 우리의 마음 속에 타락한 첫 번째 아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잘 가꿀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세 번째,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케 되죠.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죄를 후회까지 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변명하는 거잖아요. 변명하지 말고 한번 인정하면 안 좋습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한마디 인정하면 될 텐데 변명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릇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지려면 제가 가끔 설거지를 해보는데요. 자주 못해요, 요즘은요. 옛날에 정말 자주 했어요. 제 아내가 아프고 난 다음에 몇 년은 제가 거의 매일 했는데 요즘 제 아내가 건강해져가지고 제가 약속한 걸 좀 어기고 살아요. 가끔 제가 하는데요. 제가 할 때는 꼭 따뜻한 물을 써요. 뜨거운 물을 써요. 그리고 세제를 써요, 세제. 퐁퐁. 퐁퐁인가? 뭐라 그러죠? 세제. 하여튼 그걸 써야 돼요. 그릇 가만 두면요, 그릇이 닦아지지 않아요. 그릇 그대로 두면 썩어요. 냄새나고. 그릇은 사람이 닦아줘야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닦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릇을 내어주면 그게 회개죠,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끗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우리가 따뜻한 물과 세제가 들어오는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존하지 않아요.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 마음이 깨끗이 돼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피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청결케 돼. 성령은 생수예요. 시편 50편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무엇과 접촉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또 어떤 사람과 접촉하느냐도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만날 때도 죄송하지만 질을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질이 나쁘다. 또 우리는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술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저 사람하고 절대 거래를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접촉될 때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회개할 때 말씀이 역사하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 우리가 말씀과 접촉해 날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암송해야 돼요. 우리는 안경은 날마다 닦으면서 또는 날마다 샤워하면서 마음은 잘 닦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먹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네. 그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요. 순대도 안 먹어요, 순대. 그 맛있는 걸 안 먹다니. 네. 순대.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가 먹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너를 더럽히는 거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2절 3절 보면 엄청난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독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너게 먹는 게 문제가 먹는 건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거지만 너희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 23,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오투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창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은 보는 걸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본 것을 소유하게 하세요. 여러분, 조카 롯이 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소유하게 돼요. 그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멋있게 보이는 땅인데 조카 롯이 간 다음에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여준 땅을 보여주겠다. 장 1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이리라. 보이는 땅 내가 다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본 것을 성취케 하시잖아요. 본 것을 성취케 하신다.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건데요. 모든 것은 먼저 마음에서 창조가 되고 그리고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작사, 작곡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작곡, 작사가 되는 거잖아요. 건물 먼저 설계자의 마음에서 설계가 되고 그리고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그린 그림들, 생각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또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 또 목표를 정할 뿐만 아니라 목표의 마감 기한을 정해야 돼요. 데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데드라인을 라이프라인이라고 그래요. 라이프라인. 왜냐하면 이 마감 기한을 정함으로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세울 때 마감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 곳을 향해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본 것은 애굽의 궁중이고 그리고 광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광야고 그리고 그가 애굽 궁중에서 바로를 만나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대상을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어떤 분은 자기 성찰이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괴롭혀요.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늘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성찰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것을 병적 성찰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권면해요. 큐티하는 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예수님을 10번 바라보라.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기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10번 바라보라. 어떤 분은 늘 자기 자신만 봐요. 그 때문에 자기 자신 봐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죠. 나다넬 호돈이 쓴 큰 바의 얼굴 아시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늘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 기대했는데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늘 사모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큰바의 얼굴이 뒤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린 최상의 복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8절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대단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성경에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흠모하는 대상을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본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BTS를 만나고 보는 게 영광이에요. 네. 여러분, 누군가를 흠모하고 사모해서 그를 기다리고 본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브라질에 목회하는 고영기 목사님, 사모님 딸들이 왔어요. 모처럼 만나는데 마음이 설렜어요. 좋았어요. 딸들이 얼마나 또 말을 예쁘게 하는지, 목사님 만나서 너무 영광이에요. 네. 딸들한테 엄마 아빠 노후 대책 책임져라. 막내가요 얼마나 밝은지 걱정하지 말라네. 엄마 아빠한테 제가 할 거라는 거야 다. 이야,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요. 여러분 혹시 선주 나보셨어요? 선주가 흠모해요. 제 아내는 요즘 젊은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손자를 낳는데 손자 때문에 완전히 제 아내가 맛이 갔어요. 저는 두 번째가 될까? 아니면 딸들 또 손녀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건축을 생각하면 끝이 없잖아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려서 본 게 뭐죠?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가인이 눈이 열려서 질투해요. 그럼 하나님의 눈을 가진다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죠. 하나님의 눈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보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히 좋은 걸 보세요. 우린 죄인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의인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세요. 예수님은 멀리 보시고 깊이 보세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데 그 제자들의 발이 곧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배신할 발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씻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발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다 돌아오잖아요. 가룟유다는 자기 길을 갔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발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살아면서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게 보이고 아름다운 게 보이고요, 잠재력이 보이면 행복한데 다 눈에 걸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마음에 안 들어.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D.L. 목사님 공부를 저도 못했어요. 영어 문법 틀린 걸 46개를 찾아가지고 얘기하더래요. 오늘 설교 중에 46개가 잘못됐다고. D.L. 무디 목사님이 참 똑똑하시군요. 저는 무식해서 영어가 부족한데 그렇게 똑똑한 영어를 가지고 뭘 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게 보여야지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도 부부 사이도 아이들도 좋은 게 보이면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 교회 와가지고 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요. 참 놀라워요, 저는요.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좋은 것만 보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봄으로 상대방을 끌어내는 거죠. 알랑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조리한 사람은 나에게서 나의 부조리한 측면을 끌어낼 것이다. 그러나 진지한 사람은 나의 진지한 측면을 끌어낼 것이다. 누가 나를 수줍어한다고 생각하면 난 아마 결국 수줍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언어가 똑같아요. 똑같아. 늘 보내는 언어들이 보면요, 똑같아. 어휘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세계 한계라고 한 철학자가 말했죠. 저는 이제 팔복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먼저 온유한 마음, 온유한 눈,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 긍휼의 눈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음의 청결을 얘기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벤자민 웨스터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번 스토리가 가끔 얘기하는데 어머니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어머니가 벤자민에게 여동생 셀리를 맡기고 외출을 했어요. 어머니가 지원사에 이 벤자민이 보니까 칼라 잉크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여동생을 그린 거죠. 엉망이 된 거예요.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엉망이 됐어. 엄마가 와서 보니까 어지러진 방을 본 게 아니라 아들이 그린 종이를 집어들고, 아니 이거 셀리 아니야? 그리고 몸을 굽혀 벤자민에게 입을 맞춰줬어요.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걸 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동생을 그린 거죠. 그 안에는 무한한 재능,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입을 맞춰줬는데 벤자민 웨스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입맞춤 때문에 화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걸 보게 되죠. 성명희 시인의 노래, 시, 최덕신 그 음악 사역자가 작곡을 했는데 정말 최덕신 그 음악 사역자도 천재 같아요.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사와 함께 곡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성명의 시인의 눈이에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라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눈을 가지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눈, 좋은 걸 보는 눈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